한 번씩은 쭉 해본 것 같아요. 좀 미비하거나 다시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허물이 있었던 모습들 토로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손뼉쳐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우리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 드립시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함께 소격차 찬양 드립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허락하신 발자취를 밟게
지은 죄로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참된 회개의 자리에까지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실패한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기도의 시간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회개를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우리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또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그 힘으로 주의 왕을 내보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너의 목자국을 보아 함께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사랑 돌아와 나의 주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함께 고백하며 찬양 드립시다. 속죄하신 그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속죄하신 그의 주를 속죄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 내게 자유 주시려고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하리라. 내 죄 모두 납하신 주의 사랑 드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의 주를 승리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가 주시고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고마우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주께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그 신사랑 찬양하리.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 듣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고 또 성령 충만의 말씀 실현되도록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듣는 우리들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 말씀에 순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불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금요 축복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예물을 기뻐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5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해야 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예레미야 5장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유다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창세기를 생각하게 하는데 무슨 말씀을 생각나게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를 결정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이 일을 알리냐면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의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멸하실 겁니까? 50명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하죠.
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브라함이 살짝 고민이 되는 거죠. 무엇이 고민됩니까? 50명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5명을 줄였습니다. 45명. 하나님, 의인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또 약간 움찔한 거죠. 그래서 몇 명을 줄입니까? 네, 5명을 줄입니다. 그래서 40명. 40명으로 갔다가 또 몇 명으로 갑니까? 30명. 이제 10명씩 내려가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20명. 예, 아브라함도 양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40명, 30명, 20명. 그다음에 몇 명입니까? 빵명이잖아요. 예. 한 명이 없어도 멸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10명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의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몇 명의 의인을 찾으시는 것입니까? 한 명의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한 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숫자 1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그 한 명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왜 한 사람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몇 사람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몇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네,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의 갈비뼈로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누구만요? 노아만 한 사람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오늘날 우리의 이 인류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네.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네. 중간 단계를 거쳐서 우리 주님한테 가시다. 네.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냥 한 사람을 부르신 걸로 끝내셨나요? 아니라는 거죠. 무엇 하셨습니까? 열방의 복이 되게끔 하신 것이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한 가정을 구원하셨을까요?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 다음에 누구 다음에 누구입니다. 네.
그 창세기에 보면 4대 족장이 나오는데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마지막 요셉이 나오죠. 요셉을 통해서 한 가정을 구원하죠.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요셉이 고백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한 가정을 구원해내시고 전 세계를 구원해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했겠습니까? 한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적어도 240만이라는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할 때 저는 말씀을 보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잘난 사람, 그리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의 백성의 죄를 아는 사람. 예레미야 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예레미야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는 의인이잖아요 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의인이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모르면 외식하게 됩니다. 체면을 중요시 여기게 되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남을 탓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압니다.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기 사역 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등 이렇게 서신서를 적었습니다. 그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로마에서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될까요? 좋은 배 타고, 좋은 비행기 타고 갔을까요? 무슨 모습으로 갔을까요? 죄인의 모습으로 갔습니다. 죄인으로서 로마로 이송되게 되어집니다. 그때 썼던 옥중서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 자격이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초기 사역 때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감옥에 갇혔더니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자기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자신의 공동체의 죄와 그 죄의 결과를 압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2절 말씀에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닙니다. 한 사람 정도는 있겠죠. 하나님 한 사람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서 3장 3절에서 6절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매를 맞아도 아픈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죽도록 매를 맞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일반 백성들은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눈을 어디로 돌리냐면 지도자들에게 돌립니다. 지도자들은 안 그러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지식층은 안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고 지도자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려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유를 만끽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유는 멸망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사자와 이리와 표범이 먹잇감을 발견해서 잡아먹듯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예루살렘 백성들이 강대국에게, 누구에게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예언하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는 자신의 공동체의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이제 이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어. 죄를 지으니 너무나 완악한 이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동체의 죄를 아파합니다. 그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아파하는 것이죠.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고백하는 죄는 무엇이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혼혈함으로 말미암아 혼인 결혼을 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섞이게 되어집니다. 그냥 피가 섞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섞이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겨가고 섞어가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에스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말씀대로 이 백성들을 치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는데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나와 너, 우리입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에스라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죄를 나도 그곳에 포함시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스라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에스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범죄 안 했으니까 괜찮은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 나도 죄인이고 그것을 공감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은지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백성들 내가 용서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제 더 희망이 없으니까 멸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아니겠죠.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벌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모든 민족이 구원의 길에 서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중보로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게 되는 시발점이 되어집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도 바울이 세워집니다.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땅끝으로 주의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공동체의 죄를 아파할 수 있는 사람,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공동체의 죄를 아파하고 공동체의 죄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판에서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 하는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제가 서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심판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 축복 기도회에 함께 앉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죄된 모습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 그 공동체의 죄를 아파하며 공감하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며 이 기도회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요 축복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가운데 모든 것을 아버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하나님 복의 복으로 축복의 축복으로 은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아버지 하나님 가득한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갈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한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또 세우신 목사님 영역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말씀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과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12월 목회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에 있을 정기 재직회와 올 한 해 교회 모든 일정들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또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들이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 신앙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성숙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2019년 이 한 해를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피곤치 않는 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도로 써 주시어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19년 12월 하나님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 하나님이여 진행되는 모든 목회 일정 속에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 있을 정기 재직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올 한 해 하나님 교회 모든 일정들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2020년을 또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올해 한 해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케 하시고 또 내년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대하며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 선한 고민을 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공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한일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 가운데 감당한 우리 한일교회로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의 수 앞에 다 내어라. 찬양됩시다.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의 수 앞에 다 내어라. 슬픈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일교회가 협력하는 우리 국내 협력교회와 국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역자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성도들과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부와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담당 교육자들과 부장님들, 교사들,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학생들 특별히 학업의 시기비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친구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우시고 붙드시고 이끄시어서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가 하나님의 많은 교회들을 협력하여 함께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김이 시민교회와 군교회와 행복한 교회와 성원학교회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되며 구원받는 백성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심다니엘 선교사님과 김아브람 선교사님, 이경규 선교사님과 안기관 선교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선포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하나님의 있게 하시고 동화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며 하나님 동화에서 하나님이여 그 나라가 살고 하나님 온 백성들의 죽기로 인도함 받고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교육자들을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직분자들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직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되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남녀 전도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며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을 각자 교회를 통해서 잘 하나님이여 섬기게 하시고 섬김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들을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살펴주시옵시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하나님이여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직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생애배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믿음에 부여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겸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더더욱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왕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의사의 손길과 약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차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몸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신의 일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사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남다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잘 치료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세밀하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의로운 손, 하나님의 오른손을 펴시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것들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응답하시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